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금은보화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합니다. 즉, 그 집에 돈이 있느냐 하는 거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좀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내리막길에서 이제 기어를 중립에 빼는 습관이 있어요. 그렇게 2, 3km 정도 가면 꽤 많이 좀 아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오토에서는 중립으로 빼는 습관은 아주 나쁜 습관이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요즘요, 웬만하면 이제 중립으로 기아를 빼지 않고 그냥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스타일의 운전을 하고 있어요. 좀 아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그 오토 기어 미션이 망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참 마음, 짠한 마음, 여러 가지가 마음에 겹칩니다. 시골의 한 이제 농부가 20년 동안 호박 농사도 짓고 이제 오이 농사도 졌다는데요. 실로 놀라운 것은 한 20억 이상을 벌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돈을 벌 때마다 땅을 샀는데 그 동네에 3분의 1 정도를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참 부럽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한 14억 정도를 벌었다 그래요? 호박 농사, 오이 농사 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농사가 아주 바쁠 때는 외국인이 한 5명 정도까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이제 가난할 때의 삶의 태도와 부자였을 때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신앙의 태도도 달라져요. 결국 그 부가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우리가 역대하 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거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서 부도 함께 주십니다.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가, 솔로몬이 그렇게 얻은 그 부를 통해서 결국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최근에 이제 인권이 매우 추락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인적인 인권이 중요하고, 또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비 패턴, 이런 모든 것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비 패턴, 이런 것을 최고로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만들어질 때 모든 국민들은 다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잘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생명, 재산, 인권을 보호하는 정부가 1776년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기독교적 사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죠. 개인을 중요시하는 나라. 개인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개인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전체예요, 전체. 왕정 시대에 왕을 중요시하고 군주를 중요시하고, 그런데 한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정부가 미국 땅에 생겨났습니다. 자, 이런 사상을 기반으로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똑같이, 미국과 똑같이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시스템을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가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사상 체계라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로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파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같지만 이방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내 딸이 지금 이렇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럴 때 아주 냉대하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상위에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여인이 자신의 믿음을 보입니다. 옳습니다. 그래도 그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할 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본자손인 유대인들은 다 밀려나고 이방인 우리가 본자손이 되는 것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이 된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가 감람나무 같다면 그걸 잘라버리고 그 감람나무에다가 우리를 갖다 접붙여서 우리를 본자손 삼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자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은 달라요. 다 각자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총 잡는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당과 정부를 위해서 총을 잡지 않아요. 내가 혹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나가서 총알 바지로 죽어 없어서 산화되더라도 나는 내 가정을 지킨다. 내 자녀를 지킨다. 내 아내를 지키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 내 부모님을 지킨다. 그 의식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거예요. 요걸 시스템을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탈레반처럼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처럼. 정부가 썩었어. 완전히 부패했어요. 저런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왜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틀려요. 시스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내 자유, 내 행복, 내 재산, 내 인권 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초계로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상징적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겠어요?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 기독교의 트렌드 마크처럼 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팔렸대요. 뭐 3,600여 개 팔렸다든가 뭐 하여튼 그 언저리에 팔렸다고 그러는데 야, 참 이렇게 정부가 막 교회를 들쪼면 팔리지 않을 교회도 없을 뿐더러 망하지 않을 교회도 없겠다. 빨리 정권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 생각 드는 것 뿐이에요. 하여튼 뭐 거기에는 그 어떤 개인적인 실수와 오류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 순복음교회가 한국과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자, 누구 어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 사상 때문에 그 교회에 큰 손해가 끼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가게 됐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사용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를 잘못 사용했다. 지금 그래서 그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여러분, 처음 초기에 한국교회가 그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다 지하교회 같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해지다 보니까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창대해질 때, 물질이 풍성해질 때,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승리 그 이후에 그 승리가 더 보람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트남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했어요. 여러분, 베트남이 망하면서 보트피플 그래가지고 400만 명 이상이 도망간 겁니다. 또 옆에 나라로도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옆에 나라에서 들어오는 쪽쪽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최소한 50만 명이 바다에 수장됐을 거라고 지금 추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빨갱이 정부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영복 씨 글씨체로 국가정보원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휘호가 있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이라고 하는 글귀를 빨갱이 간첩, 그 사람은요, 신영복 그 사람은 전향서를 쓴 적이 없어요. 나는 북한의 주체 사상을 포기하겠다. 김일성이를 향한, 김정은을 향한 사상을 포기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 글씨체를 갖다가 지금 국정원에다가 놓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부의 복을 잘못 사용합니다. 한쪽 편에서 나라를 좀먹는 좀을 너무 많이 키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승리한 다음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도 망한 사람 많습니다. 출세한 후에도 망한 사람 많습니다. 참 아름다운 승리, 성공, 축복, 그 모든 것을 더 창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축복이 점점점 더 창대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 축복의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자자손손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유기준 씨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분의 그 자녀들이 얼마나 다 잘 되었는지 그걸 여러 번 설교한 적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유한양의 그 자녀들이 좌파적 사상을 가졌어요.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유한양행이 사실은 좌파적 사상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땠느냐? 삼성보다도 매출이 3배나 더 높았었어요. 이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삼성전자의 이병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나라를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이런 걸 존중하는 시스템 속에서 뭐든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유한양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한양행이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좌파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사를 지배하게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이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수고했어. 그리고 일 안 한 놈이 돈을 같이 가져가. 그럼 그 회사가 발전하겠어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기드온이 이 전쟁에 있어서 사사로서 큰 자리매김을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와 함께한 300의 용사가 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인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미디안 군대의 낙타에 수많은 금은 장식이 있었어요. 금은 장식이 아주 찬란합니다. 그 금은 장식을 다 그 낙타에서 다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한 주머니씩 다 차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부가 어마어마해요. 한 나라를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물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물질이 갑자기 큰 물질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쓰잘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기도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봇을 만들었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이제 그 논스톱 장치가 막 보급되던 때입니다. 그 논스톱 장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동차에 이렇게 열쇠 이렇게 유리창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하면 한번 찍 누르면 한 3초 이상 누르면 논스톱 해가지고 쭉 올라가요. 또 이렇게 3초 이상 누르면 쭉 내려가요. 그 논스톱 유리창 논스톱 장치예요. 이제 그때 우리 친구 그때 전도사 때인데 자기 교회에서 교회차를 끌고 학교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끌고 오면 참 재밌고 감사한 게 뭐냐면 그 12인 봉구차니까 12명 꽉 차요. 근데 12명만 타는 게 아니라 15명 타요. 그리고 역전에 내려달라. 예. 자, 역전에 가까운 데가 서울역인데 서울역에 내리면서 이렇게 창에다 이렇게 하고 얘기합니다. 막 떠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논스톱 휘를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목이 딱 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애기들 같으면 목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를 보고 문 좀 열어달라. 여러분 그 상태에서 문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다치고. 내가 그 전기 그 파워 윈도우 스위치를 내리라니까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자기도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게 윙윙 돌고 있어요. 자기가 계속 스위치 누르고 있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쫓아가가지고 그 스위치를 내리라고. 그랬더니, 그래. 여러분, 사람이요, 참, 어느 순간에 바보, 멍청이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여주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땐 동남아 같은데, 멧돼지가 엄청 많아요. 수십 마리예요. 멧돼지를 잡는데 어떻게 잡는가 하면 아주 튼튼한 그물망을 딱 쳐놓고 그 안에다가 먹이를 잔뜩 집어넣어놔요. 그럼 멧돼지들이 그물을 이렇게 들치고 그 안에 들어가요. 수십 마리가 들어가. 와, 그 잔뜩 먹고 이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그물을 찢고 도망가려는데 그물이 너무 강해서 그 멧돼지를 다 잡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부를 높여주셨을 때 그 부로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해야지 그 부 때문에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황하나라고 하는 방송인인데 그 방송인이 아마 여러분도 그 노래를 한두 번 들어봤을 거예요. 차라리 그가 부자가 아니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매일매일 마약에 쪄들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 망친 거예요. 그가 마약 살 돈이 없는 그런 가난뱅이였더라면 인생 망쳤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높아진 명예 때문에 자기가 실추합니다. 아주 한순간에 조그만 실수로. 자, 기드온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아주 겸손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할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했습니다. 탈취한 금, 탈취한 은, 보석, 옷, 양식, 모든 것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금 귀고리 하나 달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천 헤겔이요 그 외에 또 초상딸 장식들과 해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예, 이날 모인 금이 1700세겔인데 무게로 환산하면 한 세겔이 11.4g으로서 21.38kg이에요. 21kg. 이 금을 갖다가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봇. 이것이 자기의 신앙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근간이 됐다. 차라리 그것을 원하지 않았더라면, 그 금을 원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더 좋았을 뻔했는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길흉을 물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에봇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에봇이 실로에 있어요. 실로에 거기 성막이 있는데 성막 거기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거기는 에봇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도 있고 다 있어요. 또 하나의 에봇을 만든 거예요. 이게 기드온의 실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실로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하나님의 그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우리가 즉각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어떤 사람은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평생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춰야 되겠어요, 삶을?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자, 그런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면 실로에 있는 성막까지 가서 거기에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게 귀찮다. 그게.
그게 귀찮아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기도원 사사가 있고 거기 에봇이 있는데 글로 물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에봇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은금이 풍성한 것이 꼭 복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면 나아만이 문둥병 고침을 받으러 엘리사에게 옵니다. 엘리사가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말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자기네 나라에는 이 요단강 똥물보다 깨끗한 강이 있는데 들었고 하찮은 강에 가서 내 몸을 씻으라니. 그리고 여러분,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수행하고 온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의 수행원들인데 그 수행원들 앞에서 자기 알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알몸이 뭐예요? 문둥병으로 썩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 썩은 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무슨 텐트 같은 거 쳐가지고 거기서 씻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수행원들한테 내가 문둥병이 걸린 이런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그때 한 지혜로운 지혜자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말합니다. 장군님, 엘리사 목사님이 이것보다 더 까탈스럽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걸 시켜도 안 했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거 이까짓 거 왜 못하겠습니까? 순종하십시다. 순종했어요. 7번째 딱 나오니까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딱 보들보들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가 싸가지고 온 금은보와 폐물을 다 엘리사 앞에 내어놓으려고 했더니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지켜보는 게하시가 뿔딱지가 납니다. 그동안 내가 지금 엘리사 목사님 모시며 오고 가며 그러면서 사례비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이번에 금 1달란트 받아서 옛다 너 사례비다 하고 그러면 내가 평생 잘 모실 텐데 어찌 이러실 수가 있어. 옷도 지금 후질근한데 말이야. 저 좋은 외투 하나 딱 받아가지고 옛다 그동안 현찮은 옷 입고 다녔는데 이거 좋은 옷 입고 다니라 하고 한 벌 주면 어때? 그래가지고 엘리사 목사님이 방에 딱 들어가니까 게하시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이렇게 결심했어요. 내 주인은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나아만을 뒤쫓아가서 뭔가라도 꼭 하나 받아오겠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그 언덕인데 언덕을 넘어서 가버린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막 뛰어갑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막 가고 있는데 그래도 참 신기하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렇게 고침받았네 하고 뒤돌아보는데 저기서 막 누가 뛰어오는데 장군님 좀 멈추세요. 그래서요 장군의 행렬을 멈췄다. 이 게하시가. 그리고요 장군이 그 마차에서 내려서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전도사예요. 전도사.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한테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서 엎드려서 인사한 거예요. 왜? 게하시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상징하잖아. 엘리사의 얼굴이잖아. 그런데 거기다 대고 천연덕스럽게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인이 보내서 여기 왔습니다. 지금 막 예언자 무리 가운데 2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요. 그들에게 필요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금 한 달란트가 얼마라 그랬죠? 34.5kg라 이게. 금, 은 2달란트면 얼마예요? 70kg 넘는 거예요. 그걸 게하시가 은 한 달란트 들고 가기 쉽지 않아요? 34kg? 여러분 시멘트 한 포대 들어봤어요? 그게 40kg거든? 쌀 몇 킬로인 줄 알아요? 20kg야? 20kg 메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34kg? 여러분, 야, 34kg 두 개면 거의 70kg 되잖아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종시켜서 보내줍니다. 언덕 딱 넘어가니까 여기다 놓고 가십시오. 왜? 끝까지 가면 어떻게 자기 범죄가 들통이 나잖아요. 여기서 중요해요. 여기서. 왜 중요하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욕심낼 수 있어. 저도 욕심이 날 때가 많아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오늘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한국인의 양심에 대한 추적을 한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그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의 양심이 어떤가 그걸 추적을 하는 건데 하얀 봉투 안에다가 비싼 태블릿을 넣어서 100개를 넣어가지고 전철 전체다 뿌린 거예요. 몇 개가 회수되는가? 여러분 100개를 뿌렸는데 몇 개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98개. 응? 98개. 좀 크게 썼어. 응? 이 너무 양심적이야. 우리나라 양심이 그렇게 좋지 않아. 한번 얘기해봐요. 아무렇게나. 90개. 아니 한번 얘기한 사람 끝이야. 김성훈. 45개. 응? 45개. 세일이는 86개가 돌아왔어. 86개. 이야, 대단하잖아요? 똑같은 실험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요, 겨우 34개인가 들어왔대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 전철 안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게 6개인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구센터에서, 한국도 별 수 없구나. 그랬는데, 이게 저녁 때 되니까 한 군데 와서 계속 그 유시물센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GPS가 계속 울어대니까 가보니까 다 거기 있는데, 유시물센터도 희한한 거죠. 똑같은 태블릿이 80 몇 개가 거기서 울고 있으니까, GPS가. 약간 곁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도, 14개는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가져가서 잘 쓰고 있겠지. 자, 누구든지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 게하시가 욕심을 부렸어. 근데 선생님이 물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모시고 다냐고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가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만 장군님한테 가서 염치불구하고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하나님은 늘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지가 먹으려고 입을 딱 닦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했느냐? 아무 데도 안 갔는데요. 게하시는 탐욕에 대한 욕심도 부렸지만 거짓말에 대한 욕심도 부린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했는데 게하시는 욕심이 잉태하여 문둥병을 낳고 문둥병이 장성하여 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좋아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잘 선용하느냐, 그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선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돈을 사랑함이 악으로 나아갈 때 그걸 절제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할 때, 그럴 때 그 물질을 잘 선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왜 타락에 빠지겠어요? 여러분, 돈 그러면 복권 이상 대단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즉석 복권을 긁었는데요, 23억을 받았어요. 예. 그동안 빚을 청산하고 결혼도 했는데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가 9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리고 두 아이도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살했습니다. 남은 세 아이가 아직도 나이가 어린데 그 남은 돈을 국가에서 관리하겠다고 돈을 가져가고 애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그 돈을 주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즉석 복권 23억 당첨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는 뭐 돈이 화근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가정 파탄이 일어난 겁니다. 똑같은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미국은 코로나 백신 맞으면 복권을 줘요. 그걸 주말에 추첨을 해요. 똑같이 23억 달러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 11주만 해도 얼마야? 야, 2만 3천 달러? 야, 대단하죠? 하여튼 딱 받았는데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5천 달러를 기부를 했어. 참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돈, 금을 사랑하다 그 함정에 빠진 거예요.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평생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헌금하겠다고 작정해놓고 그 돈의 일부를 떼어 먹었어요. 그 부부가 하루 한 날 죽었어요. 물었습니다. 당시 베드로 목사님이 이거의 너 땅 판 전부냐 물어봤어요. 그때가 회개할 기회라니까. 여러분, 1, 2초 늦게 대답하면 어때요? 아니, 입을 잠깐만요 하고 있다가 한 5분 있다 대답하면 어때요? 베드로 목사님, 우리가 다 늙어가지고 부부가 다 늙어서 우리 남편이 나가서 일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됐는데 그거 다 맞추려고 생각하다가 반 딱 떼어놨네요. 죄송해요. 진실하게 말해서 안 죽었어요. 예, 이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려고 달겨드는구나. 그래서 그 부부가 하루 한 날 죽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갖다 장례 치릅니다.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데 또 그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같이 갖다 묻은 거예요. 참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돈의 함정에 빠졌던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도 팔았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가 황금, 참, 여러분 그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쫓아가가지고 큰 물질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가 시 1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금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니고 명예가 높은 것도 복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더라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 없는 사람이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장관이라도 예수 없는 사람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모시고 사는 것이 예수가 복의 근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만, 예수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 여러분, 예수 잘 모신 심령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세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를 보세요. 아주 명백합니다. 오늘 추북일 목사님이 올리신 와이타임 거기에도 중국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중국이 곧 허리가 꺾일 것 같다라는 뉴스와 함께 1대1로가 지금 망하고 있대요. 왜 망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하니까. 중국 땅덩어리에서 하나님을 빼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중국은요, 기독교 인구가 1억 4천만에서 1억 8천만 정도 될 거라고 추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르긴 몰라도 시진핑이가 이렇게 막 찍어 누를 때 기독교가 더 급속도로 중국에 퍼져나갈 겁니다. 야, 선남 선녀들이 중국 사람들도 멋진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잘생긴 여자들도 많더라고요. 시진핑이 신이 됐어요. 시진핑 찬양하는 노래, 시진핑이 뭐 썼다는 그 책, 그 사상, 그걸 다 읊조리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신 그 글귀를 읽었더니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윤택하고, 야, 그거 북한의 김일성이한테 배웠나 봐요. 응? 똑같아요, 내용이. 이야.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나이 많을수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 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거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통해서 큰 돌을 거머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가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만든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혀 올라가게 됐어요. 자기 집에 길 이우는 318명의 군사와 함께 동맹 맺은 이제 군대와 함께 추격해 올라갔습니다. 그돌라오멜이 승리의 안도감에 취해서 지금 술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 318명의 군사와 동맹 맺은 군사들이 쫓아 올라가서 그돌라오멜 군사들을 다 격파하고, 그들이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금은보와 폐물을 다 챙겨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냐면 멜기세덱이 맞이하러 나왔어요.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해요. 근데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군사들이 전쟁하냐고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였어요. 그런데 얌체 하나가 왔어요. 그 누구냐면 그 소돔 왕이 왔어요. 아주 뻔뻔스럽게 자기 백성들이 막 다 붙잡혀 갈 때는 나몰라라고 도망갔다가 자기 백성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찾아서 온다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그 금은부와 그는 당신 다 가지고 그 내 백성은 나한테 돌리시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실오라기 하나도 여기서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 줘버렸어요. 왜?
다 줘버렸느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내가 그돌라오멜과 전쟁하는 통해서 얻은 금은 보아,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거란 말이에요. 그 물질로 인하여 복 받았다고 하는 말 듣고 싶지 않다. 난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복을 받아 누리겠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에는 은금이 풍부하더라. 은금이 풍부하더라. 그것 없어도. 예?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에서 부의 복을 받아 누릴 때 그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잡으려고 달겨들면 진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이 쓰잘데없이 그 전쟁에 승리감에 도취돼서 그 사람들한테 금조가리 얻어서 그걸 에봇을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고 신앙을 흐트러지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이스라엘 올무가 되게 하는 어리석은 짓을 통해서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또 피폐한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을 때, 부의 축복을 주셨을 때, 명예의 축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셨을 때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나아가는 그런 촉매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세 지말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올곧은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오로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뿐인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